한국을 방문하면 세 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로에 다니는 국산 차량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정말 애국심이 강한 나라구나. 외제차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데도 정말 국산 차들로 이렇게 굴리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국심에 놀라고, 공항에서 내려서 서울 들어오면서 동서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산들마다 아주 푸르른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단결심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호텔에서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야경이 서울 한복판에 얼마나 십자가들이 많은지, 십자가 네온을 보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흡수력이 대단한 나라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사람들이 또 놀란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도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IMF가 97년인가 터졌을 때 장롱 속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텔레비전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 막 그냥 그 애국심과 단결심만 본 게 아니고, 막 중국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막 섬뜩한 아주 무서운 사건으로 그걸 봤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 눈에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이나 단결심이나 그런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을 11명이나 배출한 대한민국, 이 나라에 왜 역대 대통령 동상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역대 대통령이 왜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말은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남의 업적 장점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실패와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한국 사회의 풍토를 꼬집어서 그렇게 하는 말들입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애국자임을 자처합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고 헌신적인 일이라고 아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긍심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파당이 만들어지고 계열이 생기고 편가르기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갈등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해지면 성경의 교훈보다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 정당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걸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하면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나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다. 천국과 대한민국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불신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수상궁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상궁은 번성해 나가는 바벨론의 우상과 퇴폐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술관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술관원이란 왕이 마시는 술을 미리 이렇게 시음을 해보고 그 술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유대 토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의하면 이 술관원이란 직분이 총리급의 직분이었고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아주 최측근의 사람들이 이 술관원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이었으니까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만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보좌한다는 게 힘들었겠지만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가서 보면 그 13장 전체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강직한 사람이었고 아주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성벽 건축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다에 가서 준비한 계획대로 이 실천에 옮기는 걸 보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락 같은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할 때도 아주 강직하게, 아주 사리가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들, 소수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와서 큰 바벨론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들을 굴하지 않고 소수민족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기에 그게 가능했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으니까,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겁니다. 어느 회사에 그런 과장이 있었답니다. 요즘에 골프 치는 게 그냥 운동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기 골프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 골프 회동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이게 좀 주고 잃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뭐 비리 같은 게 있는가 봐요, 회사에. 그래서 골프 회동을 시키고 청탁을 하고 불의한 일을 요구해도 이 과장이 전혀 흔들리질 않았대요. 조금만 눈을 감아주면 서로 챙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과장이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았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술자리에도 같이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저거 그냥 잘라버리자, 저거 해고시키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고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문제는 해고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전문적인 일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가 하는 일, 성실함, 정직함, 철저함, 그리고 전문성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서 정리해고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정년까지 가게 뒀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왕궁에 거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기준에 오염이 되질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지 말고 빛과 소금 같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귀족 생활을 했습니다. 왕실에 근무했습니다. 부귀영화가 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수상궁에 거해도 왕을 모시고 있어도 왕의 최측근으로 정부 강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사를 논하는 핵심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장된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에 출세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종으로 끌려왔다, 한 번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한시도 수상궁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지금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진정 가치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느 날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당연히 그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죠. 그런데 그 하나니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신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올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시가 126편인데 거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주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그냥 내려다보시는 그냥 내려다보시는 관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당할 때 그분도 당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슬플 때 내 안에 계신 그분도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눈물을 보시는 걸 알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3차 귀환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했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민족을 향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눈물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작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또 삶의 교회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어거스틴, 여러분들 책에서 본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탕하였고 방탕했고 아주 불황아로 살았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심도 없는 아주 탕자 같은 사람이었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앙이 아주 있는 아주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를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머리 따라서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고 아버지 머리 따라 30살까지
탕하로 지냈습니다.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이들이 뭔 바람이 불었냐면 다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 이 어거스틴도 이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로마로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타락하고 안 그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로마로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30년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또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방탕하게 지낸 아들이 로마로 가면 얼마나 더 방탕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버림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말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 모니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로마로 가는데 그냥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따라갔어요. 로마까지 따라갔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그 로마에서 밀란까지, 밀란은 이태리 북쪽이거든요. 그 밀란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밀란까지 또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 옆에 어거스틴이 사는 그 주변에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어거스틴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3살이 되던 어느 날 밀란 교회에서 조용히 이 동산 숲에 있는데 책을 펴서 읽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성경책을 딱 폈는데 편 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어느 작은 시골 동네에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그 병이 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평생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다. 내 시체를 어디다 장례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한 가지 부탁할 건, 네가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던 나를 기억해다고. 그게 눈을 감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모니카의 부탁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던
나를 잊지 말아달라.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나중에 어거스틴은 신학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이 되고 정말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큰 역사의 틀을 바꿔놓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간구, 모니카의 기도와 간구,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나 기도하면 못 들어줄 게 없는, 어떤 절박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건, 그럼에도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간의 머리로 제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한해서 내 이해 안에, 내 머릿속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얽혀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주 이제 만찬을 베풀고 아주 기분 좋게 파티를 벌리는데, 그 신복들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너희들 원하는 거 다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한 잔씩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 신복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저는 큰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 주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쁜 아가씨 10명을 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주겠다. 뭐 다 이렇게 별별 것들을 다 이렇게 왕에게 요구했고, 왕은 기분 좋게 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닉이라고 하는 부하가 하나 오더니 임금 그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전쟁에서 왕이 빼앗은 나라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한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 신복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걸 구하는 거죠. 나라를 구하다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눈을 번쩍 뜨고 데닉을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나라를 구하면 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그렇게 큰 그릇으로 보였단 말이냐? 좋다, 주겠다. 그러면서 빼앗은 한 나라를 데닉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렉산더보다 클 거 아닙니까? 데닉이 알렉산더에게 구한 한 나라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큰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껄껄 웃으면서 나라 하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더 많고 크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봅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큰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두렵고 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 나를 원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예요. 크게 구하는 자가 크게 응답받고 큰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계명을 크게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는 주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복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무너진 영적 담벼락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